감사합니다. 어릴 때 연말이 되면요, 항상 길거리에 나가면 크리스마스 캐롤, 흰 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 노래들이 쫙 울리면서 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그렇게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작권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점 주인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하나 틀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요즘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 인사할 때 크리스마스 때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는데 요즘에는 다른 인종들 또 다른 민족들의 그 종교 이런 것들을 포용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해서 왜 크리스마스가 굳이 기독교만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여져 있는 카드 문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시즌스 그리팅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에 예수가 없다? 빵에 안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요, 독일의 표현주의 화가인 에밀 놀데라는 사람이 만든 그림입니다.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그림인데 거룩한 밤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요, 기존 성화와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성화, 말 그대로 거룩한 그림은요, 이 그림 자체에서 거룩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거룩한 옷 같은 걸 입는 것이 아니라 티셔츠 같은 걸 입고 있어요. 그리고 치마는 붉은색 치마. 티셔츠는요, 성결을 의미하고 그리고 순결을 의미하고, 붉은 치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핏덩인 아기 예수를 이렇게 쭉 들어올린 그런 분위기는요, 여러분 라이언 킹의 그 왕이 자기의 아들 심바를 탁 들어올리면서 하는 그 모습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 뒤에 보면 캄캄합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별빛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빛이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처럼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사람들은 예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타종교 존중이라는 이유로 크리스마스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스토리는 단지 그냥 인기 있는 설화 정도로 그렇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데, 여러분 동네 들어가는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려한 시간들을 사람들이 보내는데 예수가 계실 곳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한 연극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이 선극을 준비하면서 역할을 줍니다. 요셉이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누나가 했어요. 아는 형들 누나. 그럼 뭐 있어, 오케이, 괜찮아요. 형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역할인 여관 주인이 제 또래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역할이었다면 양1, 양2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참 그 친구가 참 부러웠어요. 여관 주인을 하는 친구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형들은 대사가 많고 여관 주인도 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사가 한마디, 요셉이 방 있습니까? 하면 방 없어요. 한마디 하는 대사인데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저한테 양1을 시켰어요. 양1은 대사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2000년 전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계실 방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기초한 휴일에 불과하다고
늘 즐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계실 방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예수님께서 계실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재밌게 즐겁게 지내는 그런 시즌이 아니라 예수 탄생의 의미를 묵상하는 Christ Centered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누가가 이 죄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또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구절, 가장 크리스마스적인 그런 성경 말씀이라면 저는 이것을 뽑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걸 읽을 때는 조금 감정이입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이처럼.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걸 표현한 거예요. 이처럼은요, 바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애정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정 결핍이라는 것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오는 불안한 심리적 정세, 이것이 바로 애정 결핍증입니다. 이 결핍 증상은요, 심한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자살까지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애정 결핍증의 원인은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누군가가 한테 사랑을 하고 싶으면요, 집착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4년 유난히 한국의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송재림 씨라는 분이, 배우 송재림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렸어요. 먼 여행의 시작. 그러고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인기를 받고 있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사랑이 필요해요. 아니, 대중적인 인기 많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 필요해요.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에 대한 배고픔. 수많은 사람들의 무대 앞에서 박수치고 환영을 받는데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사랑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의 사랑 받고 자랐어요. 그때는 부모 사랑 받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부모 사랑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30살, 40살 여러분 되신 분들 부모 사랑으로 여러분 채워져요? 또 다른 사랑을 강구하게 돼요. 그래서 친구의 사랑, 배우자를 통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향한, 아이에게 주는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우리는 만족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집니까? 그 사랑도 지나가는 사랑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저희 아버님이 산타가 되셔서 저희들이 잘 때 자는 걸 다 확인하고 선물을 군데군데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웁니다. 산타가 왔다 갔어.
산타가 왔다 갔어. 저희들 막 눈을 비비면서 산타가 왔어, 산타가 왔어. 그래가지고 막 산타가 이 선물을 숨겨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막 선물을 찾아서 진짜 산타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기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산타였던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사랑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새 아이들 키우면서 똑같이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새벽 전에 아이들이 자는 거 확인하고 선물을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산타가 이거 두고 갔다 하면서 아이들이 그거 보고 지도를 찾아 선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지냈는데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저도 참 기쁨을 누렸고 아이들도 그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을 누렸는데 그 아이들도 다 자기의 삶을 찾아서 다 떠났어요. 집에 저희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 그런 얘기해요. 야, 이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고 당신 나밖에 없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간적인 사랑은요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 자식들요 우리가 사랑하죠.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히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게 돼요. 자식들보다 먼저 떠나게 돼요. 그 사랑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이 사랑에 갈급해요. 뭔가를 이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신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들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죄 때문에 인간은요 신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모두가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상실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마음의 공허한 이 공간을, 파스텔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God save the vacuum이 있다. God save the vacuum.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사랑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소유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God save the vacuum을 어떻게 채울 수 있냐?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요 죄 때문에 이것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셀레브레이트 하는 시간이에요.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스테이터스를 바뀌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념하며 받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면 받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주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뭔가를 주는구나, 나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 수가 있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갖게 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확실히 믿고 받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나눕시다. 이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갑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에 방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건 단순히 여관에 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밤에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그 당시에 아구스투스 황제가 모든 로마에 속한 모든 영토에, 그러니까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가 차지한 모든 영토의 속국에 명을 내립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다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때 유대인들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각자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아이가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관을 다니면서 방을 찾습니다. 여기 방 있습니까? 너무 급합니다. 방을 하나 주십시오. 없어요. 방 있습니까? 없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방 있습니까? 방은 없는데 하나 뭐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마구간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으로 갔어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마구간,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 경남 거창에 방학 때 가면 그 마구간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예. 마구간이 굉장히 더러워요. 예. 외양간이죠, 외양간. 그 외양간은 굉장히 더러워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 그 구유입니다. 구유. 거기는 온갖 더러운, 벌레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거기 있어요. 물도 축축하게 있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맞이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바빴어요. 여관 주인도요, 돈 벌기 바빴어요. 아마 왜 그 베들레헴에 방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들 돈 벌기 바쁘고 다 인간 사는 거 바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은요, 이 여관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면 자녀가 되는 거죠. 자기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이 우주의 안에 있는 그 지구에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식당의 사장이라면, 식당 주인이 그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일을 하다가 아유 사장님 뭐 있습니까? 사장님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좀 식사 만들어 드릴까요? 뭐라든지 뭐 그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장이 왔는데, 주인이 왔는데 인정하지도 않고 청소하라 그러고 경찰 불러가지고 내쫓아버리고,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그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 만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가 못 박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 묻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삶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2024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에 사람들이 관심 없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시끄럽고 광란의 밤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성탄을 위해 사람들이 쾌락을 쫓고 그렇게 즐거운 것을 쫓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팻머스 문화선교회라는 곳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상대로 377명을 상대로 크리스마스 문화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 대답이 거의 30%, 29.9%가 산타크로스다.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 13.4%, 2위였습니다. 정작 예수님이라는 그런 대답은요 7.2%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 종교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학생들 가운데 30%였는데 그 30%를 또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뭘 떠오르나?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60% 이상이 산타, 눈, 트리, 루돌프 사슴코가 떠오른대요. 예수님이 없어요. 제가 항상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항상 하는 조크입니다. 웃을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와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사슴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슴을 치웠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사슴은 쩔뚝거리면서 가버렸어요. 차는 망가지고 있고요. 근데 뒤에서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차가 갑자기 서 있으니까 뭔가 싶어서 왔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갑자기 사슴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I hit 루돌프. 이걸 굉장히 막 시리어스하게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전히 루돌프를 사슴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의 가장 인기곡이 뭐냐? 아이들한테 물은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게 아니라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you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이 크리스마스에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밖에 없어. 사랑하는 당신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이 크리스마스에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마음 방에 계십니까? 이런 마음의 방을 왜 못 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여러분 마음의 방을 못 열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편한 게 있어서 그래요. 불편한 게 있어서. 여러분 마음의 방에 들킬까 싶어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구역 예배 때 가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제 옆에 잘 안 앉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불편한 사람입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 앞에 앉으면 목사님 다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다 목사님한테 들킬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영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 교회의 마음의 문을 못 열어요. 불편한 게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 고전으로 많이 알려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Christ, My Heart, Christ Home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로버트 멍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작은 소책자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방에 오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같이 만나서 거실에 만나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했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며칠이 지나고도 또 나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거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잊어버렸구나.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방들을 좀 열어보고 싶다. 너 마음의 방들을 다 좀 열어보고 싶은데 괜찮겠니? 안 됩니다, 예수님. 방들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재 있고 주방이 있고 작업실이 있고 오락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벽장 같은 것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서재의 방을 열었어요. 거기 보니까 내가 정말 부끄럽게 숨기고 싶은 책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책들, 잡지, 이상한 그림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조용히 버리십니다. 청소하십니다. 주방을 열어들었어요. 주방에 오니까 주방은요, 그 식욕과 욕구에 대한 방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시간을 들여서 노력했어요. 돈, 학위,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놨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성경을 꽂아 놓습니다. 오락실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오락실 보니까 각종 내가 즐기고 있는 게임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불경건한 게임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벽장을 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 어릴 때 저는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손님이 오면 손님 오신다 하면서 막 쑤셔 넣는 곳이 바로 벽장이었어요. 막 쑤셔 넣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오시면 어이구 좋습니다 하고 인사하다가 이렇게 이 문을 그 벽장 문을 열라 그러면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벽장 내 마음의 벽장 문을 예수님이 여실라 그래요. 예수님 여기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왜냐하면 벽장 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 안에. 그리고 죽은 쥐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거 청소해 줄게. 내가 청소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벽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청소해 주시고 죽은 쥐마저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좀 불편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 마음을 다 열고 마음의 방을 각종 방들을 다 열어버리니까요.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예수님 집킵니다. 집키드릴게요. 마음껏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청소해 주시고요, 마음껏 이곳에 계십시오. 여러분, 이 책의 지금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의 이 방의 문을 딱 잠그고 자물쇠까지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크리스마스가 됨에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돈 생각, 놀 생각, 게임 생각으로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방이 아닌지요? 여러분, 비워야지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마스, 예배한다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이 예배 빼면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로 우리 마음의 방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디라는 박사가 트루 신학교의 석자 교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결핍 장애이다. 교회에 예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 이외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 변질되고 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이 교회겠습니까?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신앙하는 거 아니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악마는 채플을 만들었다. 여러분, 채플은요, 온갖 신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채플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뭐 부처도 예배하고 알라도 예배하고 그런 곳이 바로 채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을 채플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자식을 숭배하고 뭐 다른 것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계실 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런 10년 가운데 채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눕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눕시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다 인사했습니다. 다 메리 메리,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도저히 마음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답답한 가운데 왜 남들은 이렇게 즐겁던데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역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함께 나눕시다. 위로의 사랑, 위로를 나눕시다. 카톡으로 아니면 식사를 초대해서 식사로 같이 함께 하면서 정말 크리스마스는요,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시즌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대 받을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카톡 메시지 우리가 딱 보냈는데 일이 분명히 없어졌는데 아무 연락이 안 와. 그럴 때 감정이 좀 안 좋죠. 그래도 준 것으로 만족합시다. 사랑,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데 give and take 하면 안 돼요. 그냥 give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take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 오늘 제가 인용을 많이 하는데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한평생을 바칠 수 있는 일을 발견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은 항상 남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은 남에게 봉사하되 그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 존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그 시즌을 보낼 때에 이 크리스마스는 배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이 거하실 방이 필요합니다. 모두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계실 곳이 없어요. 번영신학을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차가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집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외치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얘기하는 곳, 십자가와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헌신과 봉사가 부담스럽고 선교와 전도가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입니다. 혹시 코바디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코바디스. 1950년대에 나온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코바디스 영화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성탄 특집으로 많이 상영이 됐었어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자기가 불을 로마에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하면서 기독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시여 빨리 피하십시오. 이제 곧 당신도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보따리 싸서 지중해로 도망갑니다. 그 지중해로 가는 길에 걸어가는데, 사진 띄우세요. 걸어가는데 저 반대편에서 십자가를 지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성도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 하니 내가 다시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다.
그리고 싹 사라졌어요.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것을 봤겠죠.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다시 돌아서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선교하다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쿼바디스라는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주위 사람들한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 주위 사람한테 나누어 봅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친척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나누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자신 쓰임받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제가 참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 받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가사를 한번 보면서 딱 떠오른 영화가 바로 코바디스예요. 코바디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남은 인생, 나를 부르심에 감사, 내가 실수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주님, 이제 나도 나의 삶을,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그 가사, 중간에 가사. 이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금요일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 같이 함께